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평범하지만 비범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곤하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나무 그늘 곁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말이 끄는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술의 주인에게 너무 지쳐서 나 좀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 좀 실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술의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죠. 타시오. 지친 남자가 수레를 끄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거리죠. 라고 대답합니다. 남자는 피곤한 탓에 금세 골아 떨어졌어요. 시간이 적지 않게 흘러갔고요. 눈을 뜨고 깨어나서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이 이제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은 좋게 걸릴걸요? 이 술의 주인은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쉽게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인생의 방향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오늘날 같이 인문학과 철학이 홀대받고 있는 시대, 세상의 어떤 그런 문명의 이기만을 따라 살아가지 우리가 멈춰서 인생의 근본을 생각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짧은 탈무드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속도에만 열을 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3.1절을 보냈는데요. 민족적으로도 열강 사이에 위치한 우리 반도 국가로서 우리 민족의 방향을 제시했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엘리야는 마치 어두운 밤에 떠오르는 북극성 폴라리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요즘은 없지만 우리가 산행을 하다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예전에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 북극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밝은 북극성은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지점을 삼는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이 암흑과 같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폴라리스, 북극성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어지러웠던 시대, 오늘날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짐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표류하던 그 시대, 옳은 가치관을 상실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는 관심조차 없고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재밌고 즐겁고 나의 안락과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나침반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주옥과 같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던 그때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좋게 여기거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가 섬기던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던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또한 바벨론 포로기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죠. 이 모두가 폴라리스와 같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필수적인 북극성과 같은 하나의 좌표를 찍어준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 이 짧은 한 문장에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폭군 열정. 여러분 폭군 아시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역사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왕조실록을 보면 수많은 정변들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에서부터 시작해서 밀란이 일어나고 또 어린 왕을 세우고 그 가문이 섭정을 하고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섭정으로 통치가 되어지고 정변이 끊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따랐던, 그건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었던 때가 바로 엘리야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군지는 아시죠?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되었던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다음에 7명의 왕이 다 아버지가 달라요. 다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가보면 오므리가 왕 이름이거든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니라. 누가 더 악하나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악하나. 나 악에 대한 기네스북이 날마다 갱신되는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답에서 바아사, 바아사에서 엘라, 엘라에서 시므리, 또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왕에 이르렀을 때는 하이라이트, 정말 클라이막스. 오므리는 모든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의 아므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도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오므리 왕이 물러가고 오므리 왕을 능가하는 왕이 등장했으니 그 왕의 이름이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 때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이 아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바로 이 아합이 통치하던 때에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아합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세력이 창궐했을 때 엘리야가 등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둠이 깊었던 때에 바닥이 있을까 싶었던 그때까지 내려갔을 때 이 흑암에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어졌거든요. 70년이면 한 3대를 이어가는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죄악의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되어져 갔고 국가는 이방 종교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시대에 타협하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삶이야. 세상과 야합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우며 배를 섬기며 살아가던 그때에 모두가 세상의 가치에 예스를 외치던 그때에 한 사람 엘리야는 노, 그거 아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재미없어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요. 짧은 한 절이지만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의 출현이죠. 엘리야가 누구인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시면 길리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하,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었구나, 길리앗에 우거하던 사람이었구나, 거기 출신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중간에 보면 엘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구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선포. 그가 뭘 했는가를 볼 수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짧지만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가, 엘리야의 출현이 나오고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리야의 고백이 나오고요. 엘리야가 뭘 했지, 엘리야의 선포가 이 한 절에 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프로필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너무 서운하다 할 만큼 성경이 침묵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였고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선지자와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하게 엘리야가 소개되어집니다. 엘리야의 프로필 진짜 단순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이력서가 복잡한 사람들은 제가 살다 보니까 다 사기꾼인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서 정말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이력서를 부풀리고 자기의 이력과 학력을 위조하고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오늘 엘리야는요, 이력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모세만 봐도 출애굽기 2장을 다 활약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경력이 뭔지를 모세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태어났고 출생 배경은 어땠고 어린 시절은 어땠으며 엄마는 누구였고 엄마의 신앙은 어땠고 그가 청소년기 어떻게 자랐는지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어떻게 아이가 잉태됐는지, 또 태중에 있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는지,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없어요. 엘리야는 없어요. 그의 출생 배경, 가정 환경,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근거 딱 한 가지, 뭡니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가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시골이 있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부터도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이 디셉이에요. 그러니까 디셉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곳입니다. 정말 저 시골 그 출신이에요. 그 출신 엘리야. 여러분, 흑암이 깊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흑암이 깊었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했잖아요. 야, 길르앗 디셉에서 무슨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어디 대단한 학력이나 대단한 어떤 가문 출신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주류가 아니었던 한 사람을, 또 이력도 전혀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알려지지 않은 평범하다 못해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인물을 생각하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한 예비하여 세우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아니지, 나 같은 프로필을 가지고 나 같은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무슨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의 나이와 환경과 상황과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떠한 스펙으로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분당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이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함에 절대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스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에게마저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7명의 형제들은 다 데려다 사무엘 앞에 놓고서 선을 보였는데 다윗은 양을 치게 했습니다. 아예 깜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의 그 화려한 인생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년, 그래서 80세,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촌부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인생의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예요. 야곱으로부터 비단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인정받는 아들일 때는 하나님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가 죄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비범한, 전혀 평범하지 않은.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엘리야가 단호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고백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독교 때문에 그다지 핍박을 받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거나 어떤 삶의 제한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고백은 너무나 엄청난 고백입니다. 특별한, 목숨을 내거는 고백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 내가 그것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주 짧은 고백이죠. 하지만 이보다 위대한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바로 지금 제가 설교 전에 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정말 장황하게 설명했느냐, 이 고백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니까요. 온 나라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던 때, 오늘날 교회가 대수냐 돈이 전부지, 여러분 이런 가치관 아닙니까? 우리가 만몬이라는 이 돈의 가치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모세의 율법에 보아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위협하는 요소인지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이끄는 동력 자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물질 무의미하다, 물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상이지,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니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으로 바알을 섬기던 때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죽은 신처럼 거짓 우상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왕비였던,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능멸하고 죽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런 맹세, 이런 고백이 어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3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에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보이는 썩어질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직장이 돈 많이 주고 우리의 생활을 안락하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꿈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꿈은 그 직업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를 끝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날 그런 얘기 해보세요. 꼰대라는 이야기 듣고요, 그렇죠? 무시당하고요, 비아냥거리고요. 여러분 그런 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넉넉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여호수아처럼 나는 오직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이게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요즘 들으면 별로 대단치 않은 이름 같지만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만 섬기던 시대 때 엘리야, 이 굉장히 이상한 말인 거예요. 엘리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낳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들어있는 그런 이름들을 엄마 아빠들이 짓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만 해도 또 6.25 때만 해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내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위험하기도 하죠, 이게. 여하튼 엘리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의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스펙을 갖추고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의사가 되고 아니면 혹은 우리 도시의 작은 부분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감내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잊는다. 똑같거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자꾸만 속도만 내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계속 속도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면서 삶의 기준조차도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철새 같은 신앙인들,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들은 아닌가요? 내 모습은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셔야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내 먹고 살 것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허영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캄캄한 흑암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투시경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 분당 허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투시경 안에 이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길르앗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알아주지도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너야 라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외치죠. 하나님을 한 손에 잡고 바알을 한 손에 잡고 있는 사람들,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유리한 대로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때로는 바알 편에 서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때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에 몰입되어 살아가고, 그러면서 상황 논리를
들이대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 똑같았어요. 이때에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저놈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 반, 아니야 그래도 바알 신이지 라는 마음 반,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으로 갈멜산에 모여들었다고요.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한 명의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벌인 것이 갈멜산이잖아요. 이때 비록 자기는 한 명의 마이너지만, 단 한 사람이고 850명의 대다수가 저기 있지만 그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이 편에 설 것이며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저 편에 서라. 소속을 밝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세상을 잡고, 이렇게 세상과 버타여 시소 게임을 즐기는 우리가 가끔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철새 정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못지않게 우리는 철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 결정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끝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주님 배 없는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들 대화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러시겠죠. 야, 너 머뭇거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너 뜻을 정하라고 얘기했죠. 언제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때 뜻 정했죠. 그때 제가 머뭇거리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실수했어요.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제 마음이 많이 저도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 역사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가 너무 슬픈 역사거든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셨죠?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전 근대사 잘 안 가르치거든요. 현 근대사를. 부통령이 누구셨죠? 이기붕 권사님.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광화문에 있는 현대 저기에 가보면 역사기념관에 가보시면은 그때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 포스터에 가보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 대통령 선거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대통령 후보 이승만 장로, 부통령 후보 이기붕 권사라고 썼어요. 이 사람들이 4.19를 격발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힘들게 했던 분들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6.25 이후에 정부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의 순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 교회가 종교와 야합돼서 얼마나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지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한 향토 사학자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독교인이신데 목사님 앞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말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많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는 기분이 나쁘죠. 개독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지만 제가 이제 4.3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기독교 신앙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고 나서 했던 3가지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가면서 이 나라를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 기독교의 가치, 지금도 숭실학교부터 시작해서 연세대학, 세브란스 모든 것들 다 기독교 선교사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치와 야합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뜬금없는 종교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분리해서 자기는 이야기하시는 거래요.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과 한 2-3시간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고
또 글을 정리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격발하면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주도 하면은 여행 가기 좋아하고 4월 달에 벚꽃도 많이 피고 좋지만 제주 4.3은 지난 정부 때 비로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사과를 할 만큼 감추어져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아우리치를 가고 제주 선교를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전 처음에 단순하게 청년 때는 섬지방 사람들이니까 무속에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배척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의 전 근대사의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들을 정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4.3으로 제주도 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은 제삿날이 똑같아요. 같은 날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그 제주도의 4.3 사건의 학대죠. 어떻게 보면 그 학살의 주체가 되었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서북청년단. 이분들이 영락교회 성도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목회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함경도 쪽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이 나라를 남북으로 우리가 나눠져서 다스릴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토지개혁이었잖아요. 토지개혁할 때 우리나라 남한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토지를 사서 유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였고, 북한 김일성이는 무상으로 빼앗아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와는 맞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이념에서는 스마트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더 지지했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무상으로 빼앗기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아픈 역사죠. 일제시대 때 가진 사람들, 적산가옥에 살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못 이겨서 남쪽으로 수천 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증을 서준 사람들이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 머물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제주도에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죽인다라는 이유로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양민을 학살하고. 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면 이게 바보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툭하면 빨갱이. 여러분,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제가 지지난번 강남에서 사역했을 때, 강남에 제법 적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좀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도 빨갱이세요? 라고 얘기해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에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성도들끼리 미워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우리가 머무는 지역이 다르고 지점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다릅니다. 우리도 많이 실수했잖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개혁신앙, 개혁주의 이러니까 이걸 나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비판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네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엘리야가 이곳저곳
마음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호하게 엘리야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영혼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다 얘기잖아요. 영혼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끔찍하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이 들고 이 땅에서 사고를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야 라고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가시를 주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좀 안 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그래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따르기 위한 조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 서북 청년단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내 집 뺏기고 내 땅 빼앗기고 쫓겨났으니. 그러니 공산당 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니까 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이게 마귀 사탄이다. 이게 공산당이요 빨갱이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교회가 만들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붉은 용이 이게 사탄이고 이게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워놓으니까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은 저 따위 공산주의자들 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무슬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9.11 테러를 일으키며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의 마음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세요. 오늘날 하나님 다수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합지졸 감정주의자들의 넉나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분명하게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엘리야처럼 그 출생을 알 수 없어도, 그의 학력을 알 수 없어도 디셉 사람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 그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말이 마르티스라는 말이죠. 마르티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1차적으로 증인이라는 거죠. witness.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말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평범하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지역사회가, 또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이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자는 날마다 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을 벗하고 자신의 안락함, 이기적인 욕망,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번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에즈베리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터뷰를 하고 따라가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한 달 넘게끔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대학 캠퍼스 채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 채플을 들여보신 분 아시죠? 진짜 형식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찬양하기 시작하더니 집에도 안 가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에즈베리에서 부흥운동 리바이벌이 일어났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심스럽게 이것을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awakening, 그냥 각성 정도로만 이야기하자. 왜 각성에 머물 수 있느냐? 이들이 이 현장을 넘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때는 그들의 뜨거운 대각성과 부흥이 미국 사회를 바꿔놨어요. 존 웨슬레의 부흥 사건 때는요, 존 웨슬레의 회심과 부흥으로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영국 런던의 모든 술집이 다 망했습니다. 남자들이 밤에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대부흥운동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캠퍼스로 혹은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엘리야와 같은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 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디 나가서 명함을 내밀기에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개독교인 것일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대단한 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돕고 자녀들을 돕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우며, 우리가 직장에서 작은 것 하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에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대단한 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그 포장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 주셔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비범한 인생,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연보 헌상하면서